바울의 옥중 서신을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또한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이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저희가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있는 귀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바울의 옥중 서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가 있고 이제 서신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뭐 서신서는 요한 서신서도 있고 바울 서신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같이 저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옥중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개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성경 과목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시고 제출하실 때는 이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재는 주 교재는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나머지 참고문헌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강의 안에 보게 되면은 그 강의안 중간중간에 에베소서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고문헌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의 목표는 옥중서신의 내용을 파악하고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좀 원리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걸 좋아하고 또 그런 거에 많이 포커스를 이제 두었던 사람인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목회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를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리적인 것, 이론적인 걸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는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출하실 과제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옥중 서신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주제인데, 이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 대략 160번 이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 서신서에 보면 대략 160번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34번 정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은 성적이 출석이 30%, 과제물이 70%, 출석이 30%, 과제물이 70%. 과제물은 이제 설교문이나 여러분 리포트가 되겠지요. 기간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안에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리포트를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이제 나름대로 다 쓰시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보시는 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권면을 해드립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참고문헌이 있죠.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언급해야 될 것이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을 왜 하는가를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토픽의 주제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내가 어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걸 보는 이유는 이 연구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파악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연구 역사의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테마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능력을 좀 기르시려고 하려면은 여러분이 논문 페이퍼를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논문 페이퍼를 남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페이퍼를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대략 한 20개 이상 같은 주제에 대한 한 20개 정도의 여러분이 페이퍼를 읽어내시면은 여러분이 논문을 또 이 리포트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가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른 분의 저널이나 이런 논문들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구의 방법, 어떻게 내가 이 연구를 진행해 가는지를 언급을 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연구한 내용을 쫙 기술을 하게 됩니다. 결론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연구한 것의 결과와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쓰시는데 참고문헌을 쓰시는 것도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 트라비안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트라비안 메소드를 통해서 참고문헌을 쓰시라고 권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혹여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셔야 되겠죠. 알아셔야 되겠지만은 간략하게는 이런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8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첫째 주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 옥중서신에 대한 서론과 에베소서 1장까지를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에베소서 2장과 3장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8주 동안에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4개의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옥중서신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옥중에서
기록했던 편지,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옥중서신은 4개의 성경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또 옥중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4개와 디모데후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 감옥에서 쓰신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쓰신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물론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모데후서는 다루지 않고 앞에 있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중서신을 전체적으로 다룰 때 저희들이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첫 번째는 옥중서신의 자기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에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옥중서신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4권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서신들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여러 군데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기록이 됐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옥중서신에 기록된 순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넘버링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개의 이제 하나하나 서신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중서신이 이제 자기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기록된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자기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증거들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으면 감옥에 있는 상황에 대한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갇힌 자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레몬서 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매였다, 갇혔다는 표현이 빌립보서 1장 7절과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3절, 18절에 나타나고 있고, 빌레몬서 10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감옥을 이렇게 지키는 일종의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쓰여진 서신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옥중서신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과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 빌레몬서에는 이제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개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옥중 서신이 기록된 장소는 이제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감옥에서 언제 이 서신서들을 썼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의견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이제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알려주는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6장 6절, 11장 23절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었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 감옥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에베소 아니면 로마 감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에베소서 감옥보다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회개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 노예였는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갔었을 때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에베소로 갔겠느냐 아니면 로마로 갔겠냐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도 큰 도시지만 사실은 로마가 훨씬 더 큰 도시죠. 그리고 로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도망을 가면 가급적이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먼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과 인종들이 로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찾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끝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로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뭐 에베소서에는 두기고라든지 골로새서에는 아리스다고라든지 또 이제 디모데, 데마, 누가 등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잘 만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가이사집 사람들이 문안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가이사집 사람들이 로마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 번째 이유로 해서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죽음을 생각하고 그의 각오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4절, 2장 17절 등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에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릴 때 한말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쟁하는 점이 그러면 이 네 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맨 나중에 썼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정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빌립보서가 맨 처음에 쓰여졌는가 아니면 맨 나중에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순서 문제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이 순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상당히 내용이 유사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는가,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졌는가가 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옥중서신이 기록된 순서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니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니젠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의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는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있다가 로마에 왔고 로마에 있으면서 병에 걸렸었고 또 그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무슨 이야기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로마로 전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옥중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려고 하면 빌립보서는 맨 처음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맨 나중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순서 문제는 어느 것을 먼저 썼느냐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골로새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써서 이 옥중서신을 보내는 데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는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그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빌레몬서를 써서 이제 골로새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서에 대한 편지보다는 골로새서를 먼저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로 가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들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골로새서를 맨 처음에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빌레몬서를 썼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를 썼고 네 번째는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한 목적을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다가 중점을 두고 쓰는 내용이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중점을 두고 에베소 편지를 썼냐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거짓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부근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기록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요인으로 성장을 하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성경 강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성경 공부 정도가 되겠죠.